네, 오늘은 2024년 3월 6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달월 12월 달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을 말씀은 민수기 28장부터 신명기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마가복음 11장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계속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땅의 영역으로 표시된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땅의 영역으로 표시가 된 두 증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2절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이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후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만을 묘사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지만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의미를 다른 차원으로까지 넓혀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더 깊은 차원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밝혔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뭇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거두시겠다는 놀라운 창세전에 감춰두신 비밀을 이 비유 속에 숨겨 놓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4대 손 역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범위를 통해서 요셉과 11형제들의 11명의 형제들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다면 아브라함의 4대 손의 범위를 알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라면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인 그 당시의 세상 왕인 바로 왕의 머리로서 요셉이 바로 왕의 머리로서 세상의 기근을 통제하는 바로 그러한 구원자의 모습으로서 그 요셉에게 애굽의 권력자 바로가 굴복하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왕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반면에 11명의 형제들은 자신을 요셉에게 굴복하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동하는 장소를 통해서도 그들 각각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뜻 보기에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길고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밋밋한 인생의 여정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갈 수 있는 길과 그들이 머무르게 되는 장소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나왔다는 것은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그들의 삶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기준에 맞게 생활하지 못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혼의 생명으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gad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초막을 짓게 하십니다. 레위기 23장 4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즉 초막절을 지킬지니 너희 대대에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정례로 일곱 번째 달에 이 초막절이 옵니다. 42절 계속해서 너희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초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 안에다가 초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데 과연 그 초막에는 누가 들어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그러니까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잡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무라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 히브리 민족에 동참하여 섞이게 된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초막을 짓게 하는데 이 초막은 단지 광야 생활에 지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 즉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이 종인 자들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초막이라고 하는 피난처를 마련해야 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한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 백성인 하나님의 종들도 있겠지만 이방 나라, 그러니까 에돔 족속 가운데 남은 자들도 또 구원받는, 즉 천국 시민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초막이라고 하는 피난처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하여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함으로 후 3년 반의 환란 시기에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이 거하게 되는 광야의 피난처의 모습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가 광야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모두 소진하여 급기야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걸었던 광야 생활, 하나님의 아들들은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천국의 모형으로 그려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약속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야곱은 요셉과 11 형제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으로 영적인 족보가 이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 하나님의 종들의 삶의 무대가 이 광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모형이라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에서의 삶의 자리는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닌 세일이라는 산지로 제한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이 믿음의 소산이라면 에서의 후손, 즉 천국의 시민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 행위의 소산이므로 에서의 후손이 가는 길이 아들과 종의 길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아들, 종, 천국 시민이 가는 길과 거주하는 장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곳. 왜냐하면 이 에돔 자손들, 에서의 후손에 머무르는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행위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게 되느냐, 그들의 인생 경로가 어디에 있느냐, 광야냐, 세일산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적 정체성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길,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 천국 시민이 가는 길, 또 이들과 이들 이외에 버림받은 완전히 멸망당할 666의 열매들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들과 종과 시민과 666의 열매들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나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